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가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 기억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능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논리적이며 신학적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회의적 유신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함을 보았습니다. 자유의지론을 통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악이 생기게 되었는데,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이유는 온전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섭리 이론을 통해 전능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지 못하시는 이유와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악을 발생시키는 자유의지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활동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악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결정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미리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특히 인간의 선택과 욕망조차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부정됩니다. 악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자유의지를 포함한 섭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죄와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고, 인간의 고난의 역사도 자유의지의 남용의 비극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은 악의 문제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창조물 위에 가지신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자, 유지자로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그렇다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쁜 일도 주관하시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 결정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다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교과에서는 결정론과 관련하여 한 예화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 목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중학생이 자신의 개가 죽은 일을 언급하면서 그럼 왜 하나님이 제 개를 죽이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그 제가 죽어서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너에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대비하게 하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할머니를 죽이시려는 준비 과정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 생각에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더 큰 어려움, 그것은 자기에게 더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화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신학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뜻으로 돌릴 수 있는가?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론적인 관점에 따르면 모든 악한 사건, 죽음, 전쟁, 질병, 하나님의 뜻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원인이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자유의지 부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모든 것의 주체가 된 것이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원리에서 어긋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고 잔인하거나 무관심한 통치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를 이룬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시편 81편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존중하심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자신의 뜻을 피조물에게 강요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4절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리.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종종 거부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인정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던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성경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애통해하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슬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나 통제 불가능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판토크라토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또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기독교 신학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때 그는 신성한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성경절들은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세상을 지탱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순히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난 기적들, 예를 들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들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돌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이 들 수 없는 큰 돌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인데 그냥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큰 돌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큰 돌을 들 수 있어야 하는데 들 수 없는 돌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본인이 만들 수 없으니까 전능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큰 돌을 만들 수 없다. 이것은 가장 큰 돌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만들 수 없다고 함으로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거나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고 당신의 본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죠. 노란 빨강색을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순되거나 비논리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순되거나 비논리적인 속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도 않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자연 질서나 그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뭘 할 수 없다라고 그러네요. 이 말씀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래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다니요. 이것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쁘시니라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근데 부인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약속을 지키는 속성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속성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모순되기 때문에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일지라도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다라고 이미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확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가까이 왔을 때, 그 고난이 가까이 왔을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구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거나 죄인을 구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지 둘 다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어떤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은 구원의 계획과 그 목적에 따라 일부 선택이 그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자유의지로 인해 인간은 구원의 길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원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요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9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강요가 아닙니다. 이 명령이 강요나 강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모순이 되므로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제가 없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목숨까지 다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화입 부인의 저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 말씀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죄인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선택하기만 하면, 동의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명령은 강요가 아니라 약속이 되며 허락이 되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동일한 능력과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선택으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성경절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뜻을 바꾸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며 거짓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과 결단에 도덕적으로 제한을 받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존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순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순은 전혀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과에 나오지 않지만 이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 명시된 조건들과 일치되게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구원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하나의 산 원칙, 곧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희생제사의 효력으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생활의 작은 사건에 있어서 날마다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이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80페이지. 수요일소지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이 수요일소지의 내용은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또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도록 예정하셨는가. 예정론에 대한 이론은 총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칼빈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선택했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인간은 이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고 주권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절대적인 뜻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알미니안주의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을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믿는 자들, 즉 예정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루터의 단일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셨지만 정죄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일 예정이죠. 아까는 이중 예정이었잖아요. 정죄받을 사람들도 유기하도록 예정하신 것이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정죄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중 예정론과는 다르죠. 정죄의 책임이 인간의 자유로운 반역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클라크 피녹의 개방신론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완전히 정하지 않으셨으며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미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미래의 세부적인 일들을 미리 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을 아시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4가지 예정론을 비교하면서 교과에 제시된 예배소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프로오리조는 미리 결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프로오리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필요한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 그분이 바라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역사를 섭리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오해할 만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분의 원하신 대로 일하도록 결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 성경절들과 모순이 되는데요. 시편 81편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절당해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면서 결국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구절들은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긴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과에서는 이러한 긴장을 해소해 주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과 보완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며, 하나님의 보완적인 뜻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포함하여 모든 변수를 고려한 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선택,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 모두를 아십니다. 이러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조차 선으로 바꿀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완적인 뜻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제공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세상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궁극적인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와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경고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함으로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신자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더불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완적인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과 또 연결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인간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고 세상의 악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궁극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완적인 뜻이 드러난 실제적인 예시는 요셉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완적인 뜻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맹인됨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보완적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에 빠져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는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어서 그렇게 태어나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우울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흥 강사가 되고 희망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보고서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보완적인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닉은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연설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여 더 큰 선을 이루십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구속의 계획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움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완적인 뜻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부족해서 다시 보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세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반역과 인간의 타락까지 내다보시고 대비책까지 포함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비록 그 자유의 결과인 악과 고난이 잠시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섭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